축복합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하시죠. 오늘도 은혜 받는 예배 되십시오. 오늘도 은혜 받는 예배 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축제를 회복하라 라는 제목입니다. 최근 들어서 지역마다 특색을 살린 각종 축제들이 한창입니다. 3월달보다도 4월달이 훨씬 더 많습니다. 문화관광부라고 하는 곳을 들어가서 검색을 제가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전국의 꽃축제만 9가지가 되고, 그리고 4월달에 들어서면 무려 70여 축제가 각가지 이름으로 진행이 됩니다. 산수유로 유명한 곳은 어딘지 아십니까? 산수유 축제, 의성 구례입니다. 혹시 구례 출신 있으세요? 의성 출신 있으세요? 그리고 매화로 유명한 데가 있습니다. 매화는 광양 맞습니다. 자주 다니신 거군요. 자주 다니셨어요. 광양 맞습니다. 그런가 하면 동백꽃도 유명한데, 동백꽃은 서천 이곳이 유명하답니다. 그리고 이 진달래 축제가 곳곳마다 한데, 이것은 산을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고려산, 원미산, 영취산, 또 유명한 벚꽃 축제가 있는 곳은 군산이죠. 튤립도 요즘에는 튤립 잔치도 축제도 하는데, 이 태안이라고 하는 곳에서 합니다. 여러 가지 이런 축제들을 이렇게 하는 것을 이렇게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대개의 경우에는 이런 축제들은 어떤 인위적인 축제로 만들어진 것이 많지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의식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지적도 합니다. 축제라는 이름으로 치러지는, 어떻게 보면 대자연을 향한 인간들의 무자비한 횡포가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겨울에, 여러분 아시죠? 한겨울에 빙어 축제가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빙어 축제라고 하는 거 우리는 좋지만, 빙어의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그 피 달리게 하는 그 엄청난 그 죽음의 사륙의 현장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거 좋은 거 아니다, 이제 그런 이야기도 의식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축제 때문에 오가는 수많은 인파들을 통해서 생겨날 여러 가지 경제적인 이익들을 생각하면 그런 축제의 문화들을 쉽게 포기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이런 축제, 저런 축제들이 가득 차 있는 이런 곳에서 우리가 이제 3월, 4월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축제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원래 사전적인 뜻이 이렇습니다. 평범한 일상과는 구별되는 어떤 특별한 시간과 사건들을 생각하고 기억하게 하는 일들, 이게 축제입니다. 그래서 개인이나 공동체에게 있어서 어떤 의미가 있거나 어떤 결속력을 위해서 하나로 이렇게 묶어주기 위하여 어떤 시기나 기간을 정해서 하는 일들이 바로 이 축제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축제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축제는 언제든지 화려하게 시작하지만 또 끝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축제 뒤에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무리 즐거운 축제를 지난다고 할지라도 그 축제가 끝나고 나면 마치 그 축제 한복판에 이렇게 쌓여졌던 쓰레기들처럼 여러 가지 것들이 이렇게 많아서 오히려 더 허전함을 많이 느끼는 경우들도 적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축제를 통해서 무슨 삶의 의미를 느끼기보다는 사실은 이 삶의 평상, 일상에서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잘 발견하는 것이, 그것이 건강한 그런 자세입니다. 신앙인들에게 있어서도 그거는 마찬가지입니다. 신앙 세계에도 이 신앙의 일들 가운데에서도 여러 가지 각종 절기로 대표되는 축제 기간들이 있습니다. 이 부활절까지 이어지는 사순절기, 이것이 축제의 기간일 수 있고요. 또 성탄절로 이어지는 강림절, 대강절기,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 있는 어떤 이 축제의 기간처럼 이렇게 비추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활절이라고 하는 것이 또 성탄절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의미 있게 다가오려면 그 날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은 평소에 일상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얼마나 그 주님의 부활과 주님의 나심을 생각할 수 있는가,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주일도 사실은 우리의 삶 가운데 신앙의 아주 특별한 축제의 기간입니다. 그런데 이 주일과 평일이 뭐가 다릅니까? 주일을 주일답게 보내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한 가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평일에 열심히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평일에 그냥 탱자탱자 놀고 평일을 그냥 허송생활하듯이 살면 그러고 난 다음에 주일을 거룩하게 보낼 수 있겠습니까? 주일이 거룩해지려면 일상의 삶을 충성스럽게 아낌없이 헌신적으로 그리고 필요하게 참 살아야 주일이 새로워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주일을 지나고 난 다음에 다음의 삶도 마찬가지죠. 주일은 주일이고 또 월요일은 월요일이고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주일 따로 평일 따로 살아간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고 나면 주일 예배 때 들은 말씀과 또 주일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내게 인도해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것들을 깊이 묵상하고 생각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 한 주간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거 붙잡고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야 그 주일과 평일이 의미가 있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또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처음으로 소중하고 귀하지만 이 땅에서 여러분 시원찮게 사는데, 이 땅에서 살면서 시덥지 않게 사는데 천국의 의미가 있겠냐고요.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천국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천국에서의 삶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천국을 바라보면서 일상에서 살아가는 삶의 일상 속에 어떤 삶의 가치를 가지고 삶의 우선순위를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축제는 일상이 축제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 이 삶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기도하며 간구할 때 삶의 진짜 축제는 시작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 이 말씀 가운데도, 이 본문 가운데도 한 축제 이야기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어떤 임금이 벌였던 혼인잔치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비유의 말씀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22장 1절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러분, 이 말씀은 그냥 뜬금없이 툭 던져지는 말씀이 아닙니다. 다시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러니까 22장 1절 앞에 무슨 사건이 있는 거냐 하면 무언가 예수님한테 질문한 겁니다. 무언가 예수님한테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질문을 들으셨던 예수님이 대답으로 해주신 말씀이 오늘 비유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궁금한 거는 도대체 뭐라고 질문을 했기에 이런 대답을 하셨을까? 이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대충 짐작이 갑니다. 무슨 질문을 했을까? 그리고 오늘 본문은 구조적으로 여러분 이런 본문의 내용이 있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을 보시면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누가복음 15장에는 세 가지 비유의 이야기가 제시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100마리 양 가운데 한 마리 양을 잃어버렸던, 그래서 그 한 마리 양을 찾도록 찾아다니는 목자의 이야기. 두 번째는 10 드라크마, 10 동전을, 10개의 동전을 가지고 있다가 하나를 잃어버려서 그것을 찾기 위해서 쓸고 닦고 결국에는 찾아서 동네 사람들과 기뻐하는 그 한 여인의 이야기. 그리고 세 번째는 두 아들 중에 그 둘째 아들이 아버지한테 유산을 나누어 달라고 미리 받아가지고 먼 타국에 가가지고 허렁망청 쓰다가 결국 탕자가 되어서 돌아오는 그 아들의 이야기가 기록된 것이 누가복음 15장이죠. 근데 누가복음 15장에 있었던 이 첫 번째 비유, 두 번째 비유, 세 번째 비유가
다 제각각 있는 말씀이지만 비슷하잖아요. 같은 뜻을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오늘도 성경을 연구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데 오늘 비유는 사실은 뚝 떨어져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앞에서 이야기되고 있었던 두 가지 이야기와 함께 맞물려져서 생각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앞에서 있었던 두 가지 이야기. 첫 번째는 역시 두 아들 이야기죠. 근데 맏아들에게 얘야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해줄래? 그랬는데 알겠습니다 아버지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둘째 아들한테는 얘 오늘 너도 좀 일 좀 해줄래? 그랬는데 안 가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잖아요.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큰 아들은 간다고 해놓고 안 가고 둘째 아들은 안 간다고 하다가 갔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질문을 하죠.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한 아들이냐? 이게 첫 번째 이야기였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였냐면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어느 포도원의 이야기. 어떤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고 둘레를 치고 이 포도즙 틀을 짜서 만들어 놓고 망대까지 잘 지어 놓고 멀리 타국에 가면서 포도원 농사를 위해서 농부들한테 맡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농부들에게 맡기고 난 다음에 농사를 잘 짓고 나서 이제 거둘 때가 됐을 때 종들을 보내서 한 해 농사 잘 지었습니까? 농사를 잘 지었으면 이제 세금을 좀 내시지요. 이렇게 이야기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첫 번째 보내고 둘째 번 보냈는데까지도 아무런 말도 없다가 마침내 대답이 없으니까 답들이 없으니까 이 주인이 아들을 보내면서 얘는 내 아들이니까 잘 대해주겠지라고 하고 보냈을 때 드디어 본색이 드러나잖아요. 이 농부들의 본색이. 저놈이 상속자니까 저놈을 죽이면 이 포도원은 우리께 될 수 있어. 그래서 그 아들을 죽였다고 하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포도원의 이야기도 사실 끔찍한 이야기였어요. 그러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은 덧붙인 말씀은 그 말씀이었잖아요.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게 할 거야.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던 말씀은 누가 주인이냐 도대체 그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그런 질문을 했죠. 도대체 주인이 왜 그러냐 이거예요. 주인이 뭐하러 어디 갔다가 이제 왔냐 이거예요. 그러면서 이런저런 질문을 했을 때 이런 생각이 가질 수도 있지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아마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농사를 왜 합니까? 그런 농사가 되기까지 도대체 주인은 뭐 하고 있었던 겁니까? 어쨌든 이런저런 이야기가 질문이 있었을 때 주님이 다시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비유도 역시 진짜 있었던 일은 아니고 예수님이 비유로 하신 말씀입니다. 근데 이 비유의 이야기는 혼인잔치의 이야기예요. 축제 이야기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이 축제가 신통치 않아요. 신통치 않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이 축제, 이 잔치가 잘 진행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염려가 되어지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잔치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잔치를 하려면 여러 가지 준비들을 해야 되고 또 자기만 준비했다고 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와가지고 참여를 해야 잔치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이 임금이 상당히 정성스럽게 준비합니다. 정성스럽게 준비한다고 하는 것은 이런 뜻이죠. 미리 날짜를 잡고 사람들한테 다 통보를 합니다. 통보를 해서 아무개 날, 어떤 날, 몇 월 몇 시에 잔치를 벌일 테니까 와주십시오 라고 하는 통보를 미리 합니다. 근데 사실은 그때도 통보를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지가 성경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 어디냐면 3절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어떻게 한다고요? 오기를 싫어했다고요. 오기가 싫었다는 거예요. 오기가 싫어요. 아마 그러니까 뭐 잘 제대로 대접했겠습니까? 그냥 건성으로 얘기했겠죠. 알았다고. 그날 가봐야 알지 뭐. 이렇게 얘기를 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도 오늘 성경을 보면 그 다음에 시간을 두고 잘 정성스럽게 준비를 해서
다시 사람을 보내고 초청을 합니다. 뭐라고 초청을 하냐면 이번에는 청한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4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잔치를 하려면 뭔가 필요한 게 있고 또 그것을 위해서 소용되어지는 여러 가지 것들을 미리미리 잘 준비를 해서 내가 다 준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냥 몸만 오시면 됩니다. 이렇게 초청하고 있는 거잖아요. 상당히 정성스럽게 예의를 갖추어서 이 사람들을 초청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오늘 성경에 보면 사단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날짜를 정하고 그 당일날까지 잘 준비해서 오십시오라고 사람들을 불렀는데 뭐라고 하냐면 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여러분, 이게 무슨 소리예요? 잔칫날 됐는데 다 자기 각각 바빠서 딴 데 가고 여기 가고 저기 갔다는 얘기 아닙니까? 돌아보지도 않고 라고 하는 말은요, 관심을 안 뒀다는 얘기예요. 거기 하나 더 신경 쓰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큰일이 벌어져요. 잔치를 앞두고 사람들도 오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을 부르러 갔던 사람들조차 해코지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성경에 보면 임금이 노해가지고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동네를 불사르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잔치 한번 하려고 했다가 동네가 아주 박살이 났어요. 여러분, 이 정도 됐으면 무슨 생각을 할 수 있냐 하면 잔치는 끝났네. 잔치는 이제 파국으로 치달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이거 잔치 계속할 수 있으십니까?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잔치가 지금 되겠냐고요? 잔치가 안 돼요. 이건 잔치가 될 일이 아니에요. 처음부터 잔치는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볼 때 제 마음속에서 계속해서 드는 생각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도대체 왜 임금이 이런 잔치를 하냔 말이에요. 도대체 왜 이런 잔치를 할까요? 여러분, 사실 이 잔치라고 하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왜 어렵냐면 요즘같이 이제 봄날이 시작되면 하나 둘씩 날라오는 게 하나씩 있죠. 청첩장 날라오잖아요. 청첩장 날라오면 여러분 되게 어떠십니까? 아이고 반갑네, 잘됐네, 내가 꼭 가야지 라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아니 이런 사람이 왜 나한테 이런 걸 보냈을까? 나한텐 내가 할 때는 오지도 않더만. 그러면서 이게 받아가지고서 이상하잖아요. 이거 가야 돼 말아야 돼? 가자니 시간도 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그리고 또 빈손 들고 갈 수는 없고, 그래서 참 난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즘에는요, 가끔 보면 사람들이 이렇게 잔치를 크게 하지 않고 이렇게 스몰 웨딩처럼 이렇게 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오늘 성경에 보면 그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도대체 왜 이런 잔치를 하냔 말이에요. 그리고 왜 잔치를 이렇게 할까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이 잔치가 이제 끝장나서 도대체 잔치가 되지 않을 것 같은데, 여러분 그 임금은 무슨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서라도 그 잔치를 치르고야 맙니다. 그래서 그 전쟁 난리가 났는 가운데서도 오늘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결국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무슨 어떤 대가와 어떤 희생을 치르고서라도 이 임금은 이 잔치를 하고야 말겠다는 거예요. 왜 그런 거죠? 왜?
여러분, 왜 잔치를 하십니까? 대개 이런 잔치를 보면 어떤 때는요, 필요한 욕구가 있기도 하고, 필요한 이제 뿌렸으니까 걷어야지 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그래, 이왕 시작하는 거 여러 사람들의 축복도 받고, 그리고 그동안 나를 위해 기도해주고 고마운 사람들한테 인사도 해야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한 가지 힌트처럼 주신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 하면 2절의 말씀이에요.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잔치는 누구를 위한 거예요? 자기를 위한 게 아니고, 자기가 아니라 아들을 위한 거예요. 아들을 위한 거란 말이에요. 아들을 위한 잔치였다는 거죠. 나를 위한 잔치였다면 이렇게까지 안 해요. 근데 아들을 위하여 하는 잔치였습니다. 그러니까 곰곰이 생각이 되죠. 도대체 어떤 아들이기에 이런 일을 버리고서라도 혼인잔치를 해야 되냐는 거예요. 그리고 또 거꾸로, 도대체 어떤 부인이길래, 어떤 며느리를 보려고 도대체 이런 일을 겪으면서라도 잔치를 하고 있냐는 거죠.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늘 가졌던 문제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어떤 문제냐면 이런 문제입니다. 성경을 딱 펼치면 창세기부터 시작되는 여러 가지 질문 가운데 이런 질문이 있어요. 도대체 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셔가지고, 도대체 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셔가지고 이런 사단을 버리시나?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하십니까? 하나님이 도대체 왜 세상을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이 왜 사람을 만드셨습니까? 사람을 만드셔서 뭘 볼 낙이 있다고? 도대체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가지고 사람을 만드시고 그 사람 때문에 벌어지는 그 각양각색의 그 난리를 치르시냐고요. 아무리 생각을 해도 참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더군다나 여러분, 분명한 거는 이거예요. 뭔가 하려고 하는 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뭔가 계획이 있으신 거는 분명해요. 그런데 그것을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를 뿐만 아니라 그 계획을 이루기가 쉽지 않아요. 여러분 아시죠?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두시고 난 다음에 너 절대로 먹지 마, 이거 먹으면 죽어! 라고 이야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사람이 참 그렇잖아요. 하지 말라는 거는 꼭 하고야 말고, 먹지 말라는 거는 그렇게 맛있고, 그게 우리 사람 정성이잖아요. 사람이잖아요. 근데 또 거꾸로 질문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먹을 줄 몰라서 거기다 만들어 놓으셨나? 질문에 질문을 계속 나가요. 근데 그 질문의 내용은 뭐냐 하면 이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런 일을 하시냐는 거예요. 뭔 영화를 보시겠다고. 더군다나 성경에 보면 그런 일을 하시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따먹지 말라고 한 거 따먹고 난 다음에 이제 문제가 돼가지고 벌벌 떨고 있을 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세요. 그전에는 문제가 없었어요. 그전에는 벗고 살아도 아무 문제가 없었다고요. 근데 죄가 들어오고 나니까 이걸 못 견디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가죽옷은 뭔가를 죽여서 만들어지는 거 아니에요? 뭔가 벌써 죽음이 있었어요. 그 아담과 하와한테 옷 만들어 주려고 누군가를 죽여가지고 가죽옷을 만들어서 입히신 다음에 하나님이 고민하세요. 뭐라고 고민하냐면 창세기 3장에 보면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하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의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선악과만 있는 게 아니었거든요. 생명나무도 있었거든요. 이 이야기는 우리 교회 교인들은 제가 자주 했기 때문에 기억하실 거예요. 참 하나님 이상하시다. 하나님 이상하세요. 생명나무를 갖다 놓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이렇게 같이 놓아가지고 하나는 먹지 말라고 하시면 그 당연히 먹죠. 근데 이제 그렇게 먹고 난 다음에 또 걱정을 하세요. 이제는 이것까지 먹을까 봐 걱정하신다고요. 왜냐하면 범죄하고 난 다음에 생명나무를 먹어버리면 영원히 죄인 아니에요. 생명나무는 생명을 얻는 거, 죽지 않는 건데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영원히 살게 되면 이건 영원한 죄인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더 애가 타셔요. 하나님이 더 애가 타신다고. 그 성경에 보면요, 아주 이상한 일을 하십니다. 야야, 너희들 나가라. 야, 잠깐 나가라. 여기 있으면 안 돼. 나가.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내보내세요. 그리고 못 찾게 두루 도는 불검을 가진 그 장치들을 만들어서 오지 못하게 만드세요. 여러분, 아무래도 이상하지 않아요? 뭐가 이상하냐면 아주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어요. 생명나무 싹 뽑아가 버리면 돼요. 생명나무 뽑아가 버리면 된다고. 그러면 그렇게까지 난리를 안 쳐도 돼요. 근데 하나님이 생명나무는 그대로 두시고, 너 잠깐 나가라. 여기 들어오면 안 돼. 이거 먹으면 안 돼. 라고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나중에 주시려고 그러시는구나. 이거 아니에요? 이 얘기는 무슨 소리냐면, 하나님이 아직도 포기하지 않으셨구나. 이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이 포기하셨으면, 하나님이 폐기하셨으면, 안 돼. 저놈들은 안 돼. 아무리 해도 안 돼. 라고 얘기하면, 야, 없던 걸로 하자. 그림을 그리다가 잘못 그리면 묵 찢어버리고 새로 시작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그렇게 못하시겠어요? 얼마나 그러실 수 있는데, 하나님은 어긋나고 틀려먹은 그 자리에서 다시 시작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이해하시고 오해하시면 안 돼요. 다시 시작할 수 있어 좋은 교회라고 하지만 이 이야기는요, 묵 찢어버리고 다시 시작하겠다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틀려도 괜찮다는 거예요. 잘못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러셨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틀려먹었어요. 잘못됐어요. 어긋났어요. 잔치는 무슨 이런 난국의 잔치는 왜 해? 라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도 임금은 무슨 대가를 치르고서라도 잔치를 하고야 말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잔치를 하시잖아요. 여러분, 그 임금이 바로 누구겠어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일이 있으시지요. 근데 그 일이 때때로 어긋나요. 내가 잘못해서, 내가 고집 피워서 삑 잠을 나가고 이렇게 어긋나요.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너 틀려먹었다, 안 되겠다. 그리고 버리시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다시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그래서 오늘 성경은 너무나도 놀라운 비밀을 얘기합니다. 위기에 빠진 잔치, 파국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잔치에 새로운 가능성이 열립니다.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들어오기 시작하잖아요. 악한 사람이나 선한 사람이나 아픈 사람이나 병든 사람이나 누구든지 가서 데려와서 이 잔치를 채워라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게 복음이지 않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는 위기 가운데서 새로운 가능성을 엽니다. 그러니까 위기에 있다고, 아픔에 있다고, 고통 중에 있다고 쉽게 끝나지 마십시오. 어떻게 끝날지는 아직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 하나님은 더군다나 분명히 당신의 계획하신 뜻을 폐기하지 않으십니다. 마침내 어떤 수고와 대가를 치르고서라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요, 그 얘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누가복음에도 이런 비슷한 얘기가 있는데 여기서 딱 끝나요. 근데 마태복음은 그 위에 더 하나 붙여진 얘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예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복에 대한 이야기예요. 근데 이 예복에 대한 이야기는 아무래도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남국에 무슨 예복을 찾아요. 더군다나 여러분 아시잖아요. 아무 데서나 길거리에서 이 사람 저 사람 많이 데려왔다면서요. 근데 이제 와가지고 잔치 다 버려놓고 잔치 안에 있는 사람들을 쭉 둘러보다가 너 왜 예복을 안 입었어? 너 나가. 왜 이러시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오해하기 쉬워요. 여러분, 이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이 임금은 상당히 정성스럽게 준비했다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다 배려하고 미리 다 준비했다고. 성경의 이면에 보면 풍습 가운데 그런 풍습이 있다는 거예요.
임금이 잔치를 벌이면 오는 사람들한테 드레스, 입을 수 있는 예복을 다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야기는 그걸 전제로 해야 합니다. 그 당시의 풍습을 전제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할 말이 있었다면 분명히 하지 않았겠어요? 아니, 나 그냥 오라면서요. 그냥 왔는데 무슨 예복이에요? 라고 얘기했을 법한데, 오늘 본문은 그렇게 얘기하죠. 너 왜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냐? 라고 이야기했을 때 아무 말도 못했대요. 말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거죠. 그거는 다른 게 아니에요. 예복을 준 거예요. 예복을 들어올 때 준 거라고. 근데 그 예복을 내팽개친 거라. 예복을 내팽개친 거라. 여러분, 오늘 본문은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시사점을 줍니다. 잔치에 들어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잔치를 계속하는 게 문제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로 시작했지만 그 은혜를 계속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옷을 입으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언계시록에 보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그 혼인잔치의 이야기 가운데서도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빛나고 세마포 옷, 그 옷이 어떤 옷이냐면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었대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구원을 받은 다음에 구원 얻은 것으로 끝이 아니고 구원 얻은 자로서 살아가야 될 평소의 삶이 어떠해야 할지를 얘기해 줍니다. 그리고 그 축제라고 하는 것은 거기서부터 시작이 아니라 평범한 일상에서의 삶부터 시작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또한 아울러 오늘 본문은 저는 이렇게까지 생각이 됐어요. 여러분, 그 잔치가 누구를 위한 거라고요? 아들을 위한 거라고 그랬죠. 여러분, 그 아들이 누구 같으세요? 처음에는 예수님인 줄 알았어요. 당연히 예수님이지라고 생각했다고요. 근데 이제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만이 아니에요. 예수님 때문에 아들 되고 예수님 때문에 딸이 되는 나를 위한 잔치였어요. 그러니까 포기하실 수 없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 난리 부르스를 하면서도 포기할 수 없는 이유는 바로 네가 내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고 내 딸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조금 힘들고 어려워도, 조금 어긋나고, 조금 모질라도 야, 너는 안 되겠다. 우리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니에요. 예복까지 입혀주시는 분이에요. 어떤 옷이요?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우리를 위해 죄의 옷이 아니라 의의 옷을 입혀주신다고요. 그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축제의 삶을 살아가라는 얘기입니다. 죽을 죄인처럼 날마다 이제 죽었네, 죽은 날을 기억하고 죽은 날만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이미 죽었어. 그러나 이제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생애 첫날이야 하면서 축제의 삶을 살아가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오늘 그런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청하는 사람은 많지만 택한 사람은 적다고 하셨는데 바로 우리가 주님이 택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폐기하지 않는 사람들, 포기할 수 없는 사람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